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하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다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하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자 교수님이셨던 알버트 슈바이처.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은 인생의 말년에 또 부디즘에 심취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그쪽으로 또 쏠린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가 신경 안 쓰더라도 그분의 역사 가운데 좀 보아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그분이 9살 때부터 파이프 오르간의 신동이라 음악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철학과 신학을 섭렵할 정도로 똑똑했고 누구에게 비교해도 지식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가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프리카에서 자원봉사할 의사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의사가 아니니까 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이거구나. 그래서 의사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면허증을 땄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오고웨라는 그 강변 주변에 강변에 랑바레네라는 그 병원을 설립했답니다. 랑바레네. 그 병원에서 하루 수천 명의 수면병, 잠들어서 죽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수면병. 또 나병 환자, 하루에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수천 명을 돌보면서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상금까지도 아프리카의 환자들을 위해서 썼답니다. 대단하죠. 끝내는 60대 되는 그 해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랑바렌의 마을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나중에는 이 불교에 심취됐기 때문에 제대로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갔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평생에 했던 그 일들을 보면 그 명성과 그 음악적인 재능과 그 지식과 모든 편안한 일상까지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몇 달 전인가요? 그 한의원 한방 자격증을 가진 그 선교사가 지역이 어디였더라? 거기 어디 선교를 나갔다가 사위하고 선교하다가 강도에 총 맞아 죽었나 그랬죠. 순교당했습니다. 그 순교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은 이제 80 넘어가지고 은퇴하려고
인수인계하려고 사회를 불러다가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집에 이제 90만 원인가요? 그 선교 자금 그거 훔쳐가고 사람을 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은사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절실히 얻고자 한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는 확실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참 여러모로 이 믿음에 대해서 씨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려면 포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저거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듣고 포기할 줄을 알고 포기한 사람들과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은 포기가 가능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약간 다리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 세례 요한은 편안하게 일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헤롯 안디바 그 왕, 헤롯 왕이 이 동생 빌립의 아내 누굽니까?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근친이다.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지 말아라 라고 비판했더니 안디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투옥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끝냈을까요? 헤로디아의 이 계획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디바를 꼬셔가지고 또 자신의 딸을 꼬셔가지고 생일 잔칫날 모두가 다 모인 자리에서 그 딸을 통하여서 왕에게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라. 뭘 갖고 싶다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참수를 시켜가지고 쟁반에다가 떡하니 올려놓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참수당하는 게 바로 전입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이르니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서 사시니.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1.1억이라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잡힐 때도 마찬가지고, 참수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때와 그 시와 분초를 다투는 때마다 늘 사람을 세우셔서 쓰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나사렛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아버지 요셉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예수님의 고향, 그 왜 떠나셨을까요? 왜 떠나셨을까요? 거기서부터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섭리가 얼마나 정밀하고 아주 계획이 철저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때에 따라서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너가 뭔데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너 나사렛에 있는 그 목수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뭘 알겠다고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세례 요한이 딱 잡혔는 그 시기에 맞게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그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가버나움으로 가게 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얻은 그 지방,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 쫓아냈습니까? 멸절하라 그랬는데 자신들이 멸절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지배를 받고 종으로 삼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지 못했으니까는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다 섞여 살게 됐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흑암 가운데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않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 이사야 9장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가셨는가? 이사야 9장을 보시면 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당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나오죠?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과거에는 다 흑암이었지만은 이제는 영화롭게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왔습니까?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사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으로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 흑암에 사는 백성 같고, 스불론 땅 백성 같고, 납달리 땅 백성 같고, 요단 저편에 있는 해변길 같고, 이방의 길 같고, 갈릴리 같고, 흑암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그걸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하시고 저쪽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를 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딱 맞는 그때에 바로 이곳에 와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흑암에 쌓여있는 그 백성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러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오셔가지고 흑암에 살던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믿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어둠 그 백성들 그 가운데 빛을 주시고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믿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 소외되고 버려져 있는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흑암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런데 이 본문 17절에 왔더니 이때부터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순교한 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모든 복음 사역이 이어나가도록 해주시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다른 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다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흑암에 살았으면 흑암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막 이 조직 신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회개가 먼저입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뭐가 먼저고 뭐가 먼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으면 믿는 자들, 그러니 회개하고 중생은 무엇입니까? 시차가 있을까요? 동시동작. 믿으면 마음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죄가 발견이 돼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으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뭐 중생이 먼저냐, 뭐 회개가 먼저,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주위의 동역자들과 교회 안에 모든 자들이 참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의 그 영생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고 버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 것을 알고 따랐다면 이제부터는 믿고 버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부르시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이 있죠. 아무나 부르실까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은 두 제자가 지금 현재 베드로와 이 안드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조금 시차적으로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조금 먼저인데 그때는 두 제자가 그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안드레를 부르고 그 후에 안드레의 형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제자 삼은 그런 역사가 오늘 바로 이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본격적으로 제자가 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보신 것이 시몬과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 깃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이 거친 파도와 싸우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보통 성격들이 조금 왜 그러냐면 바다에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예민해져가지고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예민하고 외지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답니다. 이 바닷가에 사시는 그 어부분들은 조금 거친 분들도 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즐기는 것은 보통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이나 오락을 그 해변가에서 즐긴답니다. 요즘은 뭐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그런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뭐 이 당시만 해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있을 때 뭘 하는 걸 봤다 그랬습니까? 금을 던지는 걸 봤다.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자기의 생업에 충실하고 묵묵히 자기 할 도리를 잘하고 자리를 지키는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시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기 전에 자신의 모든 일들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노세 뭐죠? 젊어서 노세이죠?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갔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면서 이들을 봤어도 아마 못 본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할 때에 그들이 열심히 자기 생업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을 막 상대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 상대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한국에서 20대 이상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스트레스 현황을 조사한 그 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가 48.2%,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다. 돈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사람을 상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 씻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떨까요? 제자들이 이제 부름을 당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엉뚱한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돌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죠? 먹을 거 없을 때 배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생 가운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일 하나 충실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대충 하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마다 6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건강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으면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힘써 일하다가 주일에 와가지고 그 은사를 드릴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지다가 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닐까요? 자, 우리는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자격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고선 20절 21절 본문을 봤더니 아주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안드레와 시몬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똑같습니다.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열심히 아들 또 친구 뭐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업에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너무 좋다. 근데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곧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0절과 22절에 그 곧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이 헬라어에는 유데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즉시로, 빨리,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뜻입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뒀다. 그물이 무엇입니까? 전재산. 어부가 그물을 버려두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 버렸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이 배가 없으면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큽니까? 호수가 바다 같습니다. 그거 나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달려있지만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결단이고, 이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얄팍한 생각으로 헌신한다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시로 우리 과거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앉아 있을 때에 한 분은 여호와하고 두 명 천사가 이렇게 쭉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오니까는 가가지고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직접 즉시로 빨리 가가지고 다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즉시로 드리고, 즉시로 대접해드리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 고상한 척, 있는 척, 가진 척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버리지 못하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줬는 그 결단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헌신이 참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가도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 가운데에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등 떠밀려 온 사람들, 한 부류는 정말 사명 가지고 정말 해보려고 온 사람들, 한 부류는 도망한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통 대부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도망 온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등 떠밀려 온 사람들, 또 개 중에는 사명감이 있어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포기할까요? 잘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신학교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회에 나갔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내가 왜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있을까?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으면은 저희 절반은 떼다가 신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개척교회 하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맞습니까? 우리가 참 이 믿음 생활할 때 엉뚱한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붙들고 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려고 이 버리지 못하니까 이걸 붙들고선 끌고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버릴 때는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시몬이,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한마디 했습니까? 저는 몇 마리 좀 더 잡아야 되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하고 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거 다 끝내고 가겠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즉시로 배를 버리고 즉시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진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라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찬송가는 이렇게 부르지만 솔직히 세상 나가가지고 그 6일 가운데에 하루라도 더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내가 이날 좀 쉬어야 되는데 이날 세상 일 해야 되는데 그죠? 수요 예배 같은 경우도 딱 중간에 박혀가지고 아이고 이 중간에 있는 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려면 얼마나 시간이 아깝고 그냥 하나님 주일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에 한 번 이 한 날 드리는 것도 하나님 정말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은 주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려고 애를 쓸 때가 그 모습이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진리와 사명을 위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십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전해주시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 허약한 사람들 고쳐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 가지 핵심적인 그 사역의 내용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도 이런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배우려고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같이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자 우리의 가장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육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사야 35장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참 듣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지어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세 가지 회복이나 세 가지 회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보여주시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에 보여주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한 건데 무슨 회복입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난다. 자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회복입니까?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못 뜨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혀에 노래할 것이고 인간의 복이면 인간의 복.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회복입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삶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이 회복이 되고 인간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된다. 세 가지 회복입니다. 이거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문이 수리아에 퍼져, 수리아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수리아라는 것은 이 말이 수리아지, 동에서 유브라데, 서에서는 지중해, 멀리에서 서 끝에까지 이 대륙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에는 타루스, 지금 터키, 튀르키예 지역,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리아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치유 사역이 한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전 세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통하여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말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선교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고 계시지만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아틀란타에 살고 계시지만 한국에서 총회에서는 우리 아틀란타 지역, 미주, 그 북미, 미국과 캐나다, 또 남미, 저기 니카라가, 우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그러니 한국 총회에서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 미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음을 받고, 또 우리는 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변화되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유대와 요단 저 강 건너편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택정받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를 버리고 진리와 사명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받아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즉시로 우리가 제자 되게 하셨사오니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쫓으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